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기천에 잘 기도하고 궁부에 잘 기도하라. 모든 일 곧 배움과 배움과 공부와 공부에도 잘 주라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천천후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렇게 하고 되겠어요. 천천후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옆 사람 보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천후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오늘 12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자족인데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환경을 다스리며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의한다면 우리 인생은 열심히 살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고 배우며 살고 남겨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끊임없이 배우면서 살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할 전천의 행복의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여러분의 평생에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전천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비교하면은 비교한 만큼 불행해집니다. 나의 예모 그리고 나의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등 이런 모든 것을 끊임없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 모습 이 모습인데 내가 고연정의를 담지 않았다고 하면은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보낸 대로 그대로 살면 돼요. 할렐루야. 자족이라는 말 그대로 스스로 만족해야 합니다. 만족이라는 말의 만자는 잘 만자예요. 그래서 꽉 찬다는 뜻인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항상 기뻐하며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도 행복하고 해피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의 처지를 감사하고 남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절대 감사로 꽉 차 있으면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래요.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도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심령 성전에 예수님으로 꽉 차 있기만 하면,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모든 것에서 풍성하고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기쁨도, 감사도, 은혜도, 행복도, 사랑도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신랑이에요. 영적으로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서 아파트를 사가지고 시집을 가려고 하지 말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신랑한테 시집 가면 그 아파트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장가를 못 가는 사람이 말 2마리 오고 소 5마리를 사가지고 장가를 가려니까 아니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있는 신랑한테 시집 가면 아파트가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잠깐 있는 것으로 울고 웃는 자가 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세속적인 신앙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처럼 대해야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야, 저 사람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처럼 큰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처럼 나도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서는 절대 그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돈이 많은 백만장자가 살았는데 그는 평생 장가도 안 보고 독신으로 살면서 그냥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어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주식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막대한 큰 손실을 보게 되었는데 은행에 가서 잔금을 조회를 해보니까 수천만 달러가 다 날아가 버리고 겨우 50만 달러밖에 잔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50만 달러라고 해도 우리 돈으로 6억 정도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돈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50만 달러밖에 없다고 충격을 받아서 이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혈육이 있는데 그 혈육은 시력을 해서 아주
가난하게 그리고 어렵게 농사를 짓고 사는 조카가 있었는데 그의 50만 달러가 자동적으로 그 조카에게 유산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의 조카는 평생에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던지 50만 달러라는 그 금을 손에 쥐게 되자 그만 충격을 받고 조카도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50만 달러인데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적다고 죽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다고 충격받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려면 자족하는 삶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내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해야지. 그렇지 못할 때는 불행해진다는 것을 가르쳐준 교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이웃에게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항상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의 행복은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절대로 누구와 비교하지 마세요. 아이고, 앞집에 그 남자는 참 괜찮게 생겼던데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어? 앞집에 남의 남편이 참 잘생겼던데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낚시질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옆집의 여자는 참 우아하게 생겼던데 어쩌자는 것입니까?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일 뿐이에요. 남의 떡이. 여러분요, 비교 의식에 관한 유머가 있는데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10대 소녀들이 싫어하는 여자는 금수저로 부모 잘 만나고 태어났는데 부자로 살고 있는데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20대가 싫어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성형수술도 했는데도 티도 안 나고 아주 이쁘게 있는 거예요. 30대 여자가 싫어하는 것은 결혼 전에 오만 짓을 다 하면서 신나게 놀았는데 시집가서 잘 사는 여자가 얄밉다는 거예요. 40대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는 허구한 날 골프 치고 놀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데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척척 들어가는 거예요. 50대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는 먹어도 살도 안 찌고 늘씬한 여자. 50대 여자들이 싫어하는 60대 여자가 싫어하는 여자는 건강도 타고났는데 이 돈복도 타고난 여자. 그리고 70대 할머니가 싫어하는 여자는 자식들에게 큰 효도받고 사는데 영감까지 멀쩡해서 호강받고 사는 여자. 80대 여자가 싫어하는 여자는 아직도 살아있네. 아직도 살아있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의 잘 되는 것을 볼 때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에게도 충분한 행복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내게 행복이 떠나가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만 원을 주고 여러분요 정말로 아름답고 또 튼튼한 이 코트 하나를 샀는데 얼마를 줬다고요? 나는 10만 원을 주고 샀는데 그것도 싸게 샀다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옆에 김 집사님은 50% 세일을 해서 5만 원에 샀다 하는데 그날부터 열받기 시작을 해가지고 10만 원 주고 산 옷을 던져버리고 안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꼭 돈이 많아야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많아도 불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잘 나타나 있는데,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조갈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을 것 있으면 비록 우리가 전세를 살아도, 아니 월세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자족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오늘 1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늘 변합니다. 세상은 변화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변화에 얼마나 이렇게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좌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변화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변화를 추구하는 자들에 의해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한번 보면은 체인지라고 영어가 있어요. 이 체인지에서 G자를 빼고 C자로 이렇게 바꿔 놓으면은 그것이 찬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스가.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요 정말로 찬스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하는 내 자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설교 들을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변화된 자가 되어야 진짜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변화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자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성령이에요. 능력의 근원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결심합니다. 우리가 노력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는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안 되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 받고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텔레비전에 어디에 보니까 이 텔레비전과 강아지의 글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만큼만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대요. 아멘 좀 해요. 텔레비 보는 시간만큼만 기도하면
하늘의 보고가 열려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하루에 평균 3시간씩을 텔레비전을 본대요. 그리고 텔레비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적어왔어요. 귀를 잘 쫑긋해서 들어보세요. TV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가 나로 하여금 편안한 자세로 앉게 하시고 가벼운 오락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할 일이 없게 하시는 도다. 내가 비록 여가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일어나 애쓸 필요가 없으면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텔레비가 있게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미거리로 안겨주시는 도다. 세상에 잡다한 것을 무수히 알게 하시며 모든 자극으로부터 무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게 하시며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니 내 잔이 텅텅 비었나이다. 그런대로 재미있고 흥미 있는 일들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텔레비 앞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요, 텔레비 보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텔레비전에 열중하듯이 마음을 집중하여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영안이 열려서 하늘문이 열리고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받게 되어 있어요. 또 강아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말이 나오는데 강아지를 보살피듯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피면 하늘의 상급과 땅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또 강아지를 사랑하여 깨안듯이 주님을 깨안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텔레비전에게 빼앗긴 우리의 가여운 영혼들아 돌아오라. 그리고 강아지에게 빼앗긴 우리의 고독한 영혼들아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약함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기만 하면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자신이 너무 잘난 척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의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편의 하이시 시편 37편 5절과 6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더 6절에서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저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성령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셔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잘 말씀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은 채워주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꼭 채워주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필요로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 속에도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았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의 생애는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굶주리고 헐벗었고 병들고 매맞고 고통 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풍성한 삶의 비결이 있었어요. 그 비결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n Jesus, 예수 안에서 그는 행복했어요. 예수 안에서 행복했고 예수 안에서 기뻐했고 예수 안에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온도계와 같은 인생과 온도기 조절계와 같은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는 온도계와 같은 성도가 있고 온도 조절계와 같은 성도가 있어요. 온도계는 날씨가 추우면은 온도계가 쑥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우면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 환경에 따라서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다시 말하자면은 세상 말로 요동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기쁨 또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도 조절기는 날씨가 추워도 20도로 맞춰놓으면은 온도 조절기가 20도로 맞춰줘요. 너무 더우면은 온도 조절기가 30도, 40도 나가더라도 20도로 이렇게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계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도 조절기 같은 성도는 환경은 상관이 없어요. 일체의 비기를 배웠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주가는 힘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으로부터 온도를 조절해요.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받고 지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슬플 때 온도 조절기가 되어서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온도 조절기가 되어서 강함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고단할 때 온도 조절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온도계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주식이 온도계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식이 올라가면 기쁘고 좋고 주식이 내려가면 코가 쭉 빠져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의 이 시험 점수가 온도계예요. 자녀들이 시험 점수를 많이 오면은 그냥 이 기분이 좋아서 올라가고 세상 살맛이 나는데 시험 한번 잘못 봐가지고 이 점수가 뚝 떨어지면은 만사가 괴로워서 못 살아. 또 정말로 이런 온도계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영역인데 온도계에 집중하여 살면 환경 때문에 울고 또 환경 때문에 슬프고 환경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의 질그릇은 우리의 몸이에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박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온도 조절기가 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쌓이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 안에 온도 조절기가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절 말씀을 보면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오뚝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말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과 같으면 맞아. 옳은 것 같지만 이것들은 조폭들이나 깍두기들이 쓰는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는 말이 더러워도 가는 말은 고와야 돼. 할렐루야. 왜? 온도 조절기가 조절해 주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환경이 좋아야 행복하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는 환경이 더러워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환경은 행복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온도 조절기가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온도를 조절해 주시기 때문에, 환경을 조절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거꾸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환경을 조절해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천후 행복자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안에 능력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조절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